이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실 때에 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얼마 안 됐죠. 당장 아침에 죽어가지고 오후에 살려낸 것이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렇게 들것에 들려가지고 간죠. 그 유대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파묻습니다. 우리는 며칠 기다려요? 왜 3일 기다리죠?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네. 우리는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걱정해가지고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국에서도 그럴까요? 미국 사신 분, 살아보신 분. 미국 사람도 3일 만에 장사를 치르는가요? 신기하죠? 왜 우리나라는 3일 만에 장례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날지 걱정이 돼서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 3일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이럽니다. 그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라고 3일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이별할 시간을 아마 가지려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날 파묻어버리면 우리 조상들은 죽은 시체를 꼭 사람처럼 생각했으니까 못 보고 그냥 보내드린다는 불효자? 뭐 이런 생각이, 이건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3일 동안 이렇게 시체를 놔두게 되면은 그래도 식구들이 와서 다 봐서 아 죽었다 이제 다시 안 온다. 네. 그런 어떤 이별의 연습과 그분의 이제 나하고 이제 영영 멀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아마 3일 동안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는 3일 동안 장례 지는 것이 없어요. 그날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저녁,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내려서 그날 장사해서 향품 싸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3시간 안에 끝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정한 거예요. 죽음의 사망은 부정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지만 사망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부정한 더럽기 때문에 바로 치워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죽은 시체가 사람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거기다 음식도 차려야 되고 절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흑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날 죽어서 그날 파문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그날 쓰러졌었는데 그날 장사했다고 돼 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날 장사했다고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시체는 만지면은 그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간 자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시신 있는 곳에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시신 보지 마세요. 시신은 이미 귀신이 장악했기 때문에 무서운 공포를 줘요. 그러니까 시신은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라. 그렇지? 영이 죽은 자들로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이것 갖다가 우리가 어떤 예의를 갖추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세 번째는 오늘 낮에 우리가 들었던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 이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중환병에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암병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죠. 있긴 있었겠죠. 네, 그죠? 그렇죠. 네, 뭐 고혈이란 말은 그때 당시에는 말은 없어서 그런 말은 고혈압인지 뭔지 몰라요. 네? 아시겠죠? 뇌수막염이니 뭐 그런 거 알겠어요. 모르죠. 그때 당시 그런 질병이 그때는 없었죠. 아니 있긴 있었는데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도 죽는 건 마찬가지다. 네.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 죽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병은 있었으나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잘 모르죠. 오늘날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 병명을 만들어내는 모르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려냈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일부러 늦게 갔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매장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 지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은 즉시 살려야 되니까 아직 매장하기 전에 살려야지. 땅에 파묻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그냥 흙으로 덮어놨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살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만 이 어간에 한 300년 어간에만 그 구를 파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는 풍습이 있었지 그 전에도 없었고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 희한한 거지요. 왜? 예수님이 시체를 넣어도 그대로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다 그게 안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과 이 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부활체의 영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확인을 안 해봤죠. 네, 확인을 안 해봤지만 죽었을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인데 12살 먹었고 이거 청년이니까 20살 먹었다고 합시다. 이 20살 먹은 이 청년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자,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이니까 30살쯤 됐다고 칩시다. 자, 30살 먹은 나사로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똑같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고 앞에 세 사람도 다시 살아났으나 살아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왜? 다시 죽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게 살아나는 거이다. 이건 이 부활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고 여기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으나 여기의 부활과 여기의 부활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의 부활은 죽음의 의미를 알면 부활의 의미를 알아요. 죽음이는 뭐냐? 이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영혼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 살아난 것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죽어서 장사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사에 받들려 그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그 나사로 동명이인입니다. 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낙원에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이 앞에 세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 그래서 육신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에요. 콩을 재배해가지고 콩알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콩 껍데기만 있어요. 콩 껍데기에다가 전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콩 껍데기를 불에 태운다가 아이고 그러면 화장실 안 가?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터에 안 가봤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뜨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헛짓이야 헛짓 그거. 콩 껍데기 태우는 데서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콩은 없는데 콩이 거기 없는데 왜 콩 껍데기 갖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귀신이 그래서요 장난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흉내를 내고 장난해서 조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이 그 신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해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장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영혼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영혼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들어온 거예요. 단 그때 시체가 예를 들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그 다음에 그 과부의 청년은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살아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성경에 보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아이가 있는 데 있다고요.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말이죠. 네? 아유, 송장 썩은 데처럼 징한 냄새는 없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냄새 맡아봤는데 이 냄새처럼 징한 냄새는 없어요. 네. 네, 여름에 그냥 어떤 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니 가니까 시골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수집사리하고 내가 그때 청년에 이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동부 또 아니 중등부 제가 그 교육전사를 제게 맡겨가지고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시체를 가서 처리해야 된다는데 그냥 암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암이 못 낫고 죽었는데 여름철에 돌아가셨어요. 난 징해.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국물이 나오니까 두꺼운 비닐이 있어요. 두꺼운 비닐로 이렇게 쌌더라고요. 두꺼운 비닐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가 국물이 흥건해. 이 국물이. 아니 그런데 매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비닐을 싸는 것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 관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니 매장지가 좀 평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사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들고 가니까 밑에 사람은 시체가 뚝 내려갔다가 통 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판때기를 관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비닐봉투에다가 꽁꽁 묶은 것만 다시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근데 청년이니까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맨 밑에 섰네. 왜 올라가는데 국물이 툭툭이야. 아이고 정말. 아유 이 냄새. 맨날 며칠가 나고 이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람 정말 죽으면은 빨리 파묻어야지. 3일 동안 놔뒀던 여름에 썩어버려가지고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나으겠다 이 말이에요. 나으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면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지 않겠지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되니까 죽었다가 나으면 살린 것이지, 죽었다가 그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감당치 않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살린 것은 뭐예요? 영혼을 다시 들어오게 하고 썩어가고 시체를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살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기는 살아나셨으나, 아까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나 이것은 영혼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영혼이 들어와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 자체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아시겠죠? 여기를 다시 죽을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러고, 다시 죽지 않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다시 죽지 않을 생명으로 살아나. 할렐루야. 이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문은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인격체가 됐다는 게, 이게 흙으로 육신이 됐고, 예수님은 흙으로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몸의 부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만, 여기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이 몸 갖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예요. 아시겠죠? 뭐로 부활하냐면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할렐루야.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이 육체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거나 우리가 죽을 때 부활할 때 그 무덤 속에 사람이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다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네? 아름답게 꾸며. 거기다 전하고 이렇게. 왜? 무덤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덤에 사람 없어요. 죽으면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흙으로 그냥 가버리게 알아서 한다고. 화장하라고 그러고 매장하라고 그렇게 또 아무 상관없어요. 왜? 껍데기니까. 그 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아까 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다시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아시겠죠? 육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이 들어와서 육의 몸으로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살기를 살았으나 이 육의 몸 자체가 벌써 영이고 영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어도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의 몸, 다시 말해서 썩지 않을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이걸 아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틀렸어요. 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볼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무덤에다가 가서 절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주교는 전부 시체를요, 가장 먼저 부활한다고 교회 밑에다가 다 시체를 하고요, 얼마나
무덤을 맛있게 꾸민지 몰라요. 왜? 주변 신체에 이것을 경배하는 어떤 의식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사도신경 보면 저기 보면 맨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무엇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다니까. 거룩한 곳에 교회 밑에다가 믿어야 되고 이 썩어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흙으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몸은 이 영의 몸이 영혼인데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빈 그릇.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빈 그릇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나중에 하나님 자녀만 그 생명이 되면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죽어도 영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에 마귀가 있는 불못에 가서 고통만 당할 뿐이라는 거. 생명이 없어. 생명. 그 안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담으려고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에 담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의 몸으로 살아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그래서 이 영체, 영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의 몸이다 곧 그것이 영의 몸이에요. 왜?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육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똑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육의 몸을 흙으로 가버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의 몸만이 부활체를 입는 것이니까 이 부활체는 흙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죽어서 신체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시체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시체 못 찾는다고 난리 법석을 떴는데 그 시체는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물고기 밥대에서 뭐였어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나라에게 뭐요? 시체라도 찾게 달라고 이러잖아요. 그건 어거지예요. 어거지. 내가 아픈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거지예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쩌냐?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애매한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 이 영의 몸이 산지 육의 몸이 산지를 번역을 이 정확히 하나하기 때문에 육의 몸이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천주교는 아주 비석을 멋지게 세우고 무덤을 잘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 해두고 영의 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영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부활체는 어떤 몸이냐? 44절 보겠습니다. 영의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4절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육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아까 세 사람 살린 것은 뭐요? 나이송 가브리엘이나 회당장 나이를 딸이나 나사로는 다 뭐요? 육의 몸이 살아난 거죠. 그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샘플에 불과하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이지만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의 부활. 예수님은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여기 육의 부활은 흙으로 가고 영의 부활만 일어나는데 영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죠. 정확히 아니죠. 예수님만 완전히 영의 부활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부활체는 어떤 몸입니까? 48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47절에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사람은 딱 두 종류로 있는 거예요. 두 종류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시 예수님 말미암아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쪽은 첫사람 아담은 육체, 인간의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만들고 예수님은 영의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성경에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분배해서 주면은 태어나는
거 아시겠죠? 내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의 생명이 이렇게 자식에게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의 생명이 부모의 생명이 없으면 태어난 게 아니죠. 만든 것이지. 그럼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것은 내 생명을 이렇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생명을 분배해서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 갖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껍데기에는 영혼의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겨울에 해름차만 되면은 신재야 달려와라 그래요. 제가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투리로 그런 거죠. 신재야 달려와라 그래. 근데 우리 할머니가 단 한 번도 남의 집 아들을 데려간 적이 없어요. 밤이 되어서 어두컴컴이 찾아오면은 자기 새끼만 데리고 들어가요. 천국도 하나님 새끼만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 하나님 새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새끼 낳는 자궁이 자궁. 이 땅은 이 세상.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 생명이 정말 나의 생명이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요. 여기 험난한 생활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만 데리고 가요. 중간에 밑에가 에이시 듣고만 하는데 그런 거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자녀가 탄생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하여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에 고통당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끌어와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가지 거기 가서 원망 불평하고 애굽의 파가 마시던데 애굽의 부추가 마시던데 다 죽였어요. 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주일이 되는데 오늘은 결혼식 갈까? 오늘은 낚시를 갈까? 오늘은 개나리꽃 아니구나 벚꽃 윤중도 어디를 한번 잠시 오단지가 좋다 아니지 어디 경북에 어디 가니까 지금 축제를 한다 진해 군안대를 한번 가볼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나도 너 모른다 이랬다고 생각해요. 어디 진해 분황기를 가고 싶으면 하루 휴가를 내서 갔다 오세요. 평일에 하루 휴가를 내서 갔다 오세요. 주일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게 자꾸 그 다음에 또 사건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요. 자꾸 부채를 까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 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습성을 잘 들여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습관을 주의 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기했냐? 첫사람 아담의 육으로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니까 다시 봅니다. 48절에 흙에 속한 자 우리 인간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아담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데 예수님의 형상은 그 육의 몸이 영의 몸과 똑같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면 우리의 영의 부활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짐작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했어요. 세 가지. 몇 가지 특징이요? 세 가지. 네 가지 특징입니다. 네 가지 특징. 몇 가지 특징? 네 가지. 42절입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첫째는 썩지 않습니다. 자, 죽은 우리의 영체, 영의 몸은 썩는다고 안 썩는다고요? 안 썩는 불멸에 썩지 않는다. 첫 번째 특징이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럽대요. 뭐라고요? 영광스럽.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광채가 난다. 광채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요 광채가 나. 저는 그래도 조금 광채가 나려고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좀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광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여기다가 설교할 때도 분을 바르고 나온다더라고요. 하얀 분을 여기다 이렇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와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광채가 조명에 따라서 나는. 빛! 광채가 난다는 거. 영광스러운 광채가 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약한 것으로 43절 약한 것으로 심어지지만 강한 것으로 강하게 강해. 능력 있다. 능력 강하게 나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3절 보게 되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않아 썩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아니한데 자 영의 몸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부활체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데 예수님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찬차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이제 실제입니다. 부활체의 실제는 어떻게 했는지 20장 19절을 볼까요? 영의 몸의 실제 부활체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고요. 이제는 부활체 실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부활 후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을 안 열었는데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영체는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요. 뭐라고요?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요. 이게 영체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같이 식사하자고 어디 저녁에 가시냐고 그래서 모셔다가 식사를 하고 떡을 떼주는 떡을 먹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 같아. 우리 예수님께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영체는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갈 때. 그 천국에 가면은 순간의 이동도 가능하지만 심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차도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한테 야! 나는 오늘 마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은 천국에 마차가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엘리야는 불술의 마차 있잖아요. 딱 타고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천국에 가면은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이 공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듯 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귀신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느낌은. 네. 그러나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더라. 아시겠죠? 순간에 나타났다가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다리가 좀 허약하시고 허리가 좀 아프신 분은 걱정 허덜덜 마세요. 천국에 가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걸어다니기 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다니기 쉽지 않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요. 영의 몸은 피곤함이 없어요. 뭐라고요? 영의 몸은 무엇이 없다고요? 피곤함이 없어요. 새벽기도 일어나려면 몸이 일어나 줍니까? 막 몸이 말을 해. 야, 너 어제 힘들었잖아. 오늘은 쉬어라. 오늘만 쉬고 내일 가라. 누가 말을 해요? 육체가 말을 해. 어디 들리지 않잖아.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잘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천국에는 영의 몸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피곤함.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도 피곤치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만든 것은 인자는 안식일 주냐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쉬신 것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어서 쉬어야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살도록 사이클을 만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 혼자 마음대로 안식하면 되지. 뭐 당신 대장인데 뭘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몸은 피곤함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29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9절. 다른 것을 볼까요? 먹는 것을 보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4장 41절에 4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귀신들이 와서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귀신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네. 맛이 없는 이유는 귀신들의 영양분을 싹 뽑아 먹어볼 경우도 있고요. 거기다가 똥을 싸요. 귀신들이. 뭘 싸요? 똥을 되게 쌉니다. 가서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귀신들이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땅을 팍팍팍팍 싸. 그래가지고 그 절하면 쳤다 사람 속에 퐁다 들어갔다가 돌다가 나오고 막 난리 법석을 펴요. 귀신들이. 제사 지내세요 그냥. 귀신 똥이나 받아 먹으려면 그냥 잡수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그게 똥 싸고 그 다음에 그 만진 것을 먹으니까 저주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계속 먹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나라 망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천사 영적 존재도 먹을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먹었으면 화장실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는 치가 있을 때는 갔겠지요. 화장실을. 근데 예수님이 그 한 토막을 먹었어요. 그럼 소화를 시켰을 텐데 그 화장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화장실에 못 가요. 화장실 못 가요 이제는? 그럼 여기서 다 부패해서 썩어버려요? 궁금하죠? 네?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은 안 나와서 성경에 안 나왔는데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이면 천국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동물 음식을 잡아먹지는 않아요. 생선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자우리가 그건 잘 모르겠고 자우리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천국에 화장실이 있는가? 이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해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떠냐면 천국에는 방귀만 낀답니다. 뭐라고요? 방귀를 낀대. 근데 그 방귀 냄새가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좋은 향기랍니다. 그 향기가. 네? 상상할 수 없이 천국 진짜 좋은 것이에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방귀로 끼는데 방귀로 나오는 그 방귀가 얼마나 향기롭든지 이 천국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향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안 먹으면 배고플까요? 그러지 않아요. 영양 보면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먹는 재미가 이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먹는 거랍니다. 먹는 재미.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서도 부지런히 먹을 거 아니야. 천사야 오늘은 뭔 음식 만들어라.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먹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못 먹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메모해놨다가 천국에서 천사를 시켜 먹어서 마음껏 잡수세요. 근데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아시겠죠? 안 먹는다고 배고프지 않아요. 먹는다고 해서 화장실 갈 일도 없어요. 예, 그것이 바로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들이 닫혔으나 통과할 수가 있는, 이건 못 통과하는데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벽들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받아 잡수셨잖아요. 생선이 날라서 입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받아서 먹었는데 영체가 이 물건을 만들 수도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이 물건이 있으나 통과도 되지만 또한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영의 몸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죽지만 않는다면 뭔 일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럼 왜 죽느냐? 안 먹어서 죽거든요. 병 걸려서 죽는데 천국에는 뭐요? 병 걸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부활체의 특징을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죽을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곡하는 거 울부짖고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아프신 분은 천국 가면은 편안하게 사실 테니까 아픈 거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만 참자. 뭐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 가면 아플 일이 없어요. 아플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간적 이동이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일해도 피곤치 않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잠은 잘까요 안 잘까요? 금붕어처럼 눈 뜨고 있어요 항상? 응? 천국에서는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어. 아시겠죠? 자기 마음이 안 잔다고 해서 눈이 모래 씹는 것처럼 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낮과 밤이 있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 것이 육체를 가진 특징이지만 육체가 가진 나라는 천국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일해도 피곤치 않아. 피곤해서 자는 것이지 여러분 잘 때 에너지가 보충돼서 잘 살아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사람은요 죽어요 그렇게.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이 보약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보약을 안 먹어도 건강히 산다. 할렐루야. 여기에 휴림하면 안 가도 돼요. 이게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아멘. 천국에서 고기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식물의 열매만 먹는 것 같아요. 포도주도 먹는 것 같고 식물의 열매로 만든 그런 것을 먹는 것 같아요. 12시루간을 먹고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병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으로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픈 거, 슬픈 거, 걱정, 근심 없는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저는 성도 하나만 안 하더만 걱정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나 소화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걱정이 많아. 털어버리고 나오고 말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근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사람이라. 걱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걱정이 돼. 여러분 저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주일날 빠지 않고 나오세요. 목사가 즐겁게 설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빠지 않고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요 어디 앉는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도 저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 생각이 되면은 생각이 헛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나와주면 너무 기뻐. 막 영이 막 충만 주야 막 이래 나오는데 그냥 안 나오면 하다가도 왜 안 나왔을까? 좀 늦게라도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심 걱정이 많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넣을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이 나오면은요, 자식이 신집장가 갈 때까지만 잘 키우자. 근데 신집장가 가고 그럼 끝나나요? 아이고 이놈들이 또 어떻게 또 살고 있나 또 손자는 또 잘 어떻게 됐나? 98세가 되도록 걱정을 계속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사람은 근심 걱정이 끝이 없어.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종으로 붙여가지고 천사들이 다 능력 있는 천사들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팍팍 어디 가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려면 돈 내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힘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추락할까 걱정도 되고 그러지만 천국에 그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 천국에 다 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천국에 가면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다 똑같은 신분을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주신대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인데 그 승리의 면류관에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 면류관을 쓴 자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멸류관을 안 쓴 사람은 낙심하거나 뭐 상처가 있을까? 그러진 않는답니다. 전혀 그러진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한답니다. 존경심을 표현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 천국에서는 다 똑같지 않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높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에서 더 나은 자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살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알고 열심히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신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말고 이 신앙을 잘 유지해서 천국의 집도 다릅니다. 각기 그 멸류관처럼 다른 게 있는데 천국의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멸류관. 그러나 없다해서 또 작다해서 뭐 상처나 이런 건 없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천국에 여러분 꼭 들어가시고 부활체의 그 놀라운 영광 죽는 날 나타납니다. 그때 죽는 때 딱 뿅 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체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우리의 몸인데